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시죠? 네, 사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자도 아니고 부자가 돼본 적도 없어가지고 가르쳐 드릴 것이 없고요. 바로 이분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분이 라미 세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1982년생이더라고요. 현재 나이가 40이죠. 이분이 현재 재무설계사이자 사업가로 일하고 있는데, 중산층 출신으로 학생 때부터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스탠포드 학사와 석사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그리고 IT 기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I will teach you to be rich,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이제 2009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살 때 이 책을 썼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How to Get Rich, 한국어 제목은 나만 몰랐던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TV쇼를 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하나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몇 회를 봤는데,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가 뭐냐는 겁니다. 단지 그냥 돈을 많은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긴 식탁에 앉아가지고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서 골프를 치러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부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밋이 생각하는 rich, 부자, 더 정확히는 이 부자의 삶, rich life는요 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부자의 삶은 매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일 수도 있고요, 1년에 3개월씩 여행을 하는 여유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의 부자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 남이 얘기해주는 그런 부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부자, 남이 정해주는 부자의 틀 말고 그냥 집을 사야 된다든지 한 달에 얼마에 벌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계획하고 내가 돈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밋은요 자산이 하나도 렌트를 살고 있대요. 근데 렌트를 살아도 내가 유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세를 살아도 나는 주눅들지 않고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밋 세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데,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재정적인 상황을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다 몰기지 빌, 유틸리티 빌, 또 크레딧 카드 빌 다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제 그에 반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라밋 세티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예. 뱅크럽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죠. 바뀌어야 살 수 있다고,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원하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라밋 세티가 하는 말과 하는 일, 이 컨설팅이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다 아는 바인데, 지금 쓰는 것에서 더 적게 쓰고, 그리고 비전,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은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려고 안 합니다. 그대로 보려고 안 해요. 자신의 재정적인 상황을 직접 맞닥뜨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라밋 세티는요 직접 직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던 일들을 더 이상 모른 척 하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권면, 조언,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럼 이 사람들의 상황이 나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 컨설팅을 받는 이 사람들이 라밋 세티의 얘기를 들고서
나름대로는 충격도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어떤 사람은 180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는 못 바꿔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소위 한 걸음 한 걸음 이 라미세티가 말하는 부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제가 짧게나마 본 이 How to Get Rich라는 쇼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냥 살다가 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 그래서 결국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삶이 바뀌어질까요? 이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지금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서 충격을 받으니까 삶이 변하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목사가 보니까 뭘 봐도 다 영적인 삶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 How to get rich 이걸 보면서요, 제가 뭘 배웠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를 배웠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조언들이요, 영적인 조언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살다가는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던 이 전장의 호랑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습니다. 땅 분배도 다 이제 마쳤고 모든 것을 마치고서 이제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 역사의 뒤쪽으로 퇴장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유언이죠. 유언을 하는데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얘기하고 또 그래도 잘 살아라 축복의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남기는 유언의 말은 좀 다릅니다. 너희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잘못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하반절에 보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15절 말씀, 여러분들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16절 말씀,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니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가도 모자랄 판국에 뭐 이렇게 저주를 합니까? 이게 뭔 이렇게 악담을 합니까?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니까 미래가 훤히 보이는 겁니다.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안 봐도 알겠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만 조금 잘못되면 불만, 뭐만 조금 안 되면 불평, 조금 틈만 나면 우상숭배, 조금만 미혹되면 다른 민족하고 혼인하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는 모습을 이집트 노예 생활 때부터 광야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평생에 걸쳐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110세가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죽으라는 말일까요? 오히려 죽지 말라는 얘기죠. 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망하라는 저주가 아니라 죽지 말라는 것이고 망하지 말라는 얘기. 바뀌고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사실은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말은 사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 어떤 메시지를 찾습니까?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대로만 해. 더 잘 될 수 있어. 평안해, 평안해. 안식해. 쉬어, 좀 쉬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 또 아니면 나를 재밌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TV에 그런 하는 컨텐츠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짜 감동, 가짜 웃음,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얘기들,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얘기들, 그런 것들,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짜 복음이죠. 근데 그런 메시지는 아픕니다. 아파요. 요새 말로는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력, 팩트 폭행. 이 팩트로, 사실로 사람 마음을 막 때리는 겁니다. 주변에요, 팩트로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사실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사실은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말을 내가 잘 들을 수만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로 이런 말을 앞에 붙여요. 어떤 말을 붙일까요? 나 때는 말이야. 네.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앞에 잘 붙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가 하는 말은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꼰대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못하고 책임은 못 지면서 말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꼰대라고 하는데,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말 꼰대가 하면요, 듣기 싫고 들리지도 않죠. 근데 막 팩트로 정말 막 어퍼컷을 날려도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망할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여호수아쯤 되니까 그래도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너나 잘 살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미 세티도요, 이 사람이 중산층으로서 자기가 혼자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다가 또 자수성가한 사람이니까, 또 책도 여러 권 쓰고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런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그죠? 만약에 나랑 비슷하게 사는 친구가,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해. 그러면, 그래? 어디 나 혼자 망하나 보자. 내가 너는 꼭 데려간다. 내가 망해도 너는 꼭 같이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같은 메시지라도 메신저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여호수아 2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길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번역으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NIV로는 The Lord your God, 이런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 23장 총 16절이거든요. 짧은 구절인데 총 12번, 13번 반복합니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서 너희를 위해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도 주고 너희에게 앞으로도 잘되게 도와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망한다. 여호수아 자신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바뀌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그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만날까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저 사람이 간증하는 저 하나님, 저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사람 있는 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 23장에서는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3가지 정도로 이제 저는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에서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기억하시죠?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조건을 하나 거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회막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 주변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누가 나 대신 기도를 해주고, 누가 나 대신 예언을 해주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남을 통한 것은요,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항상 생겨요. 어려워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직접 묵상해야 되고요. 직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세미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큰 틀을 알고 읽을 때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요,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모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쉬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닐 공산이 큽니다. 여태까지요, 교회가 신앙인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노예들을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신앙은요, 제가 오늘 좀 심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좀비 보셨습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살아있지는 않은 것이 좀비죠. 좀비 같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는요, 그런 신앙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만날 때, 이 성경 말씀은 비록 다 똑같지만요, 그러나 나에게는 다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신앙 스스로 좋다고 착각하다가 마지막에요, 크게 망합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망하기 전에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충격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실요, 충격을 받으십시오 해서 충격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충격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 충격의 때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제 감정적으로 가장 우울하고 바닥을 칠 때,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보스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언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너의 앞길을 계획해도 선택은 내가 한다. 그 말씀이요, 저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 안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도 하나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녀였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은요,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한 번만 변해야 될까요? 계속 변해야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나 스스로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30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해오셨던 이 홍민기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 보시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언제 변하는가 봤더니요, 자기를 그냥 받아주는 경험, 자기를 이해해주는 경험,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얼었던 마음이 녹고, 그리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당부요 유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보고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지겹습니다. 매일 그냥 하는 말 같아요. 매주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을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매일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다 사라져서 그래요. 계속 사랑이 경험돼야 되고 계속 사랑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요, 그냥 끌려가듯이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해야 하니까 한다면 그 신앙은 망하는 신앙입니다. 망하는 신앙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신앙은 사랑이거든요. 내 인생을 매일매일을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로 채워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언제까지 남의 하나님만 보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이 경험하는 하나님만 들으면서 살겠습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하나님만 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매일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거닐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정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 기도로 나아가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의 경험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주님,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